자, 교리문답.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넘어졌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후손까지 다 포함돼요. 이렇게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 남녀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 안에서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만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도 다 같이 뭐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이걸 무슨 죄라 합니까?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모든 인류의 우두머리로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 죄송합니다. 시작.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도 아담 안에 있었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넘어졌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좀 우리나라 축구 올림픽 대표팀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대표팀이 8강에서 졌습니까? 그죠? 4강에 졌습니까? 8강에 졌습니까? 저 가지고 올림픽을 못 나가잖아요. 뭐 40년 만인가 뭐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돼 가지고 엄청 욕대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이 그 축구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못 나가는 건데 우리가 왜 안타까워합니까? 우리나라를 뭐 했습니까? 대표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은 온 인류의 뭐였냐면 대표자였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포함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전에 우리가 뭐 그 뭡니까 코로나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한 사람이 옮겨가지고 전 세계가 다 코로나 감염돼 버리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 버렸다. 이게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다. 자, 그런데 이런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렵게 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를 대신해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워진 것은 누가 어렵다고? 우리가 어려워진 것과 같은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7문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시작. 자 18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 재성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하게 됨으로 인간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악됨이 됐단 말이에요. 그 죄악됨의 결과가 뭡니까? 첫째, 죄책. 죄책은 뭐냐면 죄값을 치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원의의 상실이다. 이거 뭐냐면 원래 어려웠는데 이제 어렵지 않게 된 거예요. 어렵지 않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어졌다. 그거와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 본성의
부패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전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전체가 망가져 버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 패드를 틀고 있잖아요. 예, 이 패드는 이제 전화기도 됩니다. 예, 안 써서 그렇지. 뭐 카톡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이게 망가졌는데 떨어졌는데 카톡은 되는데 다른 건 돼요. 그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카톡도 안 되고 뭐 다른 인터넷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인간이. 이것을 뭐라고요? 전적인 본성의 부패다. 예.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타락한 결과 두 번째 죄악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비참이 찾아옵니다. 예. 이건 아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 비참해지는 게 찾아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예. 비참의 결과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한 삶에서 추방돼가지고 이 땅에 뭡니까? 질병이 있죠. 사건이 나죠. 사고가 있죠. 지진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온갖 문제들이 다 생기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여러분? 예,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갖고 온 겁니다, 그림을. 예, 먼저 사과라고 칩시다, 사과. 그 원죄는 뭐냐면 저 사과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예. 뿌리에서부터 사과가 올라오면은 결과적으로 맺는 열매는 저 무슨 열매가 맺어요? 사과 나무 맺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나온다?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겁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때요? 유치원 가면 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예. 먹고 싶으면 양보합니까? 지 혼자 먹습니까? 지 혼자 먹어요. 그게 인간이 죄성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야.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예. 그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이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날씨가 이제 많이 좀 더워져 가지고 자, 51편 찾았습니까? 자, 51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고발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창조해달라고. 이 창조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창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 말은 다윗에게 깨끗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아,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예, 별로 없는가 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 이 세 가지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릇은 깨끗한 물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덜 오염됐잖아요.
세 번째 그릇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오염됐다. 이게 바로 인간의 뭐냐면은 전적인 타락,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정의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전적 타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어졌어요. 다음에 전적 무능입니다. 시작.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순종할 능력이 없어졌다. 이게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가 온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장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라 할 수 없다고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었다 이 말이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면 그것도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먼저 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지금. 예.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시체였단 말이에요. 시체. 영적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체였단 말이에요. 시체가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살고자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 전적인 부패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월 19일 날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도 본인 스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외적으로. 사도행전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빌립보의 첫 번째 여성도가 루디아거든요. 자, 14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예수님 믿은 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 19일 날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초청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은혜는 내가 준다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설교를 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또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제대로 된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그 전적으로 그 목회가 누구 손에 달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용조 목사님이 옛날 그런 말했죠. 인생이라는 건 내가 살고 싶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생은 수동태라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자 100억 받고 싶으면 손 100억. 나 100억 받고 싶다. 근데 100억 받고 내일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100억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내일 안 일어나라고. 그럼 내주고 안 일어나면 되겠네. 그러니까 100억보다 귀한 게 하루를 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 눈 뜨면은 야, 내가 100억보다 더 귀한 하루를 내가 오늘도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생각하고 감사해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타락 전에는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 전에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자,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다음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닙니까? 지금 죄를 짓다 안 짓다 짓다 안 짓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는 순간에는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상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안 믿기지만 나중에는 천국 가면은 죄를 지으려 해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가지고 이걸 뭐라 말하냐, 영화라, 영화롭게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칭이 어렵게 되어지고 성화, 이 땅에서는 거룩해지고 마지막에는 영화, 영광스럽게 하나님같이 변화되어진다. 자, 19문입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인해 이 세상의 삶의 온갖 비참함과 사망 그 자체와 또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하는 결과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인으로서의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참한 상태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비참의 첫 번째는 뭐냐? 자, 뭡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행복할 것 같죠. 예. 바로 안 죽습니다. 파닥파닥 하다가 결국에는 먹습니까? 죽습니다. 예. 그 사람이 왜 죽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원래 걔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뭐가 같냐면 물고기가 뭘 떠난 거예요? 물을 떠난 것 같아요. 갑자기 안 죽잖아요. 물고기도. 사람도 갑자기 안 죽잖아요.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을 향해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뿌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를 잘라버리면은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명이 되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제한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면은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니까 제한된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제한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떨어지니까 무슨 지혜?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동물들 이름을 부르면은 바로 그 이름이 그 동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수준이었어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돼버리잖아요. 네가 기린이다 하면 기린이 돼버린 거. 그 특성과 그 모든 하여튼 그 동물의 그 경향과 맞는 이름을 바로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건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생의 온가 뭡니까?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삽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아이고 근데 그렇게 힘든지 몰랐네 여러분. 사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옛날에는 사는 게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게 없었습니까? 왕의 권세가 있었죠. 돈이 뭐 예루살렘이 뭐 어느 길가에 돌처럼 많이 있었다 해야겠잖아. 지혜도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 비참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인간이 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있는 거죠. 천국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때 어떤 일이냐면 그 영혼과 땅에 있는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 만든 겁니까? 죄인을 위해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예,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니까? 마귀를 따라가니까 결국이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벌에 영원히 벌을 받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어떤 분은 영원히 산다 이러는데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예. 사는 장소가 달라서 그렇지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영원히 산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천국의 핵심이 아니면 누구와 영원히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무엇을 이루어져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상실의 고통과 감각의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 고통이 첫째는 상실의 고통이 상실의 고통은 뭐냐면 지옥에서 받는 상실의 형벌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천국에서 배척받는 거다. 이게 상실의 고통이라고. 이것을 계시록 21장 뭐라 하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께로 또 완전히 분리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도들은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만끽하며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날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이까지는 같이 당했어요. 애굽 사람들하고. 그 다음 이 재앙부터는 분리가 됐어요. 완전히. 지금 이 땅에서는 불신자가 겪는 거나 믿는 사람이 겪는 거나 같이 겪잖아요. 나중에 죽고 나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도 한번 조용히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또 지옥의 고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묵상할 때. 그래서 그 구세군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신학생들을 한 번이라도 지옥에 한번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묵상을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옥이 잘 안 믿겨진 사람은 가스레인지에다 솔 한번 탁 넣어보세요. 그거는 한 100분의 1도 안 돼요. 지옥은.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걸로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